캘거리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맛집,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인터넷에 맛집이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사이트들 이름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생활 수준이 너무나 성장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점심을 뭘 먹지? 저녁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뭘 먹을까 걱정하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물론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하겠지만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우리는 끼니보다는 음식의 그 질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애들 엄마가 한국을 방문하는 바람에 하루하루 아이들 점심을 뭘 싸줄까 얼마나 고민하고 많이 걱정하였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엄마들 가정주부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지요. 하루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아 아내가 한 주를 더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화입니다. 물론 그러라고 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 더 도시락을 싸야 하다니.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 그 맛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 맛집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고 또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매니아까지 생기게 된 것도 사실이죠. 또 어떤 사이트에는 맛집 고르는 방법, 가짜 맛집에 속지 않기라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들도 있답니다. 맛집의 고려 요소는 음식의 맛, 음식의 비주얼, 가격, 교통, 서비스 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음식점을 다녀온 사람들의 평가, 그 입소문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음식점에 종사하는, 그 관계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맛이 정말 뛰어나고 변함없이 진실하다면 아무리 허름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식당에 줄을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 음식을 먹고 또 다녀와서는 자랑하곤 하겠지요. 주일 아침에 무슨 뜬금없이 맛집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교회도 이 맛집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사역을 말씀을 본질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또 서로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발 디딜 틈 없이 본당이 꽉 차 있으며 건물의 각 공간들이 모자란다 아우성을 치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캘거리 가면 예배 드리러 가야 할 교회, 캘거리 사는 현지 성도들이 칭찬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랑하는 교회, 이런 입소문이 교회가 성도의 수에 연연하거나 그 숫자의 증가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 교회의 자리를 비좁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에 또 다른 활력을 서로에게 불어넣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든 여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12해를 혈유병으로 고생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다녀봤지만 낫지 못했던 그 여인이 그저 예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그 맛집에 몸을 부대끼며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의 상황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녀의 병이 부정한 것이고 또 따라서 죄인 취급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중들 틈에 끼어 있다는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다는 그 소문 하나만 듣고 그 자리에 그 군중들 속에 그 여인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문자로 읽어 그저 단순히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 만만한 상황이 아닌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그 12해를 묵은 그 어떤 의사도 낫게 하지 못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 가운데 누가 만졌는지 모르기를 속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옷을 만지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이제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여지없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 물으시지요.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오늘 이 아침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 맛집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그 말씀의 의미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낫지 않는 병을 가진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그저 건드려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이 감히 누가 이 지저분한 손으로 나의 거룩한 옷을 만졌느냐라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지나간 아픔이나 병으로 인한 힘듦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일어난 이적을 다른 군중들에게 알리시려고 일부러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우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단절의 그 아픔을 당했을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그 병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 편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 대한 소외감이 아마 그 병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소외감에 대하여 그 아픈 여인을 더 아프게 한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두렵게 하였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물으시며 그들을 그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며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스스로 단절하며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정말 힘겹게 교회의 그 문턱을 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12년 동안 낫지 않는 병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려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신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감으로 자신을 숨기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여인이 처지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여인이 어떤가 보려고 이렇게 여인에게 둘러보며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진 병의 치료는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만으로 완전한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육체적인 병은 나았지만
병으로 인한 그 소외와 사람들과의 그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아직도 그 여인에게 평생 동안 있을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신 것이지요. 그 고통 역시 신체적 고통 못지않은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격적 만남 속에 병이 치유됨을 보여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보다는 그의 영으로,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을 붙잡고 그 인격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무지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그 예수님, 그 자신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데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려 하신 것이죠. 허기자리에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 허기자리에 우리 삶 속의 물질의 문제들로 이런 저런 문제들로 말 못할 그 고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육신의 고통, 그 물질의 어려움,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무엇보다 더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맺고 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함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서도 약속하셨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인간적인 교제 이것만 누리지 못함을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미 만나고 있는 우리인 것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많은 군중을 향하여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신 그 이유이지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모범생으로 자라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 선생님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여러 가지 일들로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집안의 그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그 삶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제대 후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 한 여인을 만났는데 만난 여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내 될 여자와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청년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저를 아세요? 주님,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하려던 그 아이를 끝내 변하게 만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고 난 후 바로 군중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직접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치유받은 여인은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겠지요. 이미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그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고요.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손을 대었는지 찾으시는 그 이유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병이 나았을까 확인하시는 그러한 질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그렇게 찾아내셨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강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과 다함 없는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연민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상대가 잘못되거나 질책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긍휼한 마음으로 낫게 해주시려는 그 사랑입니다.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 말씀은 자신의 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따라서 죄인 취급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군중들 팀에 끼어들어 있다는 그것이 알려지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 그 사실을 다 아시고 같이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여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정말 잘 낫기 바라시는 사랑이,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시는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아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고 모든 정석을 허비하고 몸부림쳐봐도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의 나약함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안에 그렇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죠. 바다는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물들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거절하는 법이 없지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바다의 큰 물 속에서 그 모든 물들은 모두 정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품어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아픔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정령코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한다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옷에 손이라도 대기만 하기를 원하는 그 끝없이 약해져 있는 그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그 앞에 던지는 그 심령에 주님의 애틋한 연민과 무한한 사랑이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딛고 주의 옷에 손을 댐으로 주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입니다.
이 애통해하고 긍휼한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 또한 주의 능력이고 주님이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주님의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이 어떤 모양이든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은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담대한 예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선포이시지요. 나의 사랑은 병을 낫게 하고 부정한 그 여인의 완전한 치유를 온 무리들 앞에서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의 능력을 모든 무리들에게, 세상에게,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는 능력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 그 이름에 우리의 손을 대어야 합니다. 인도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런 그가 89세의 뇌일혈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하자 치료하러 들어온 의사들마다 어색하나마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스탠리는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스탠리는 6개월 만에 기적처럼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90세의 노령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이름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은 잘했다.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단다. 네가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손을 대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르는 믿지 않는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시려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그 옷에마저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의사를 찾아다니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존하는 이들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를, 그 세상을, 부족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실 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그렇게 스쳐 지나갔으니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짜증 섞인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능력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은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만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전혀 없고 또 손에는 잡힌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점차 다가올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급히 가시니 온 무리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며 알아가고 있으므로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 잡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사람들의 밀쳐냄을 당하고 쓰러지며 좀 비켜주십시오,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볼 일이 있습니다 하며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해치고 또 그렇게 해치고 나아가서 드디어 주님의 옷자락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 기적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접으로 드러나죠. 예수님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함께 있으면 절망이 희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넉넉히 이길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하는데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이르시되,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옷에 손을 대므로 치유와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 안에 12년 먹은 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제 손을 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